지난주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 54절 이어서 오늘은 5장 1절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으로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14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말씀 그 내용들이 기억나시는지요? 예. 지난주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의 신하 혹은 백부장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충실한 신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아들로도 표현합니다. 만약 상속자가 없을 경우, 즉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산의 상속을 가장 신실한 하인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죠. 그래서 그를 상속자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아들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 즉 신하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두 성경을 봐서는 백부장의 신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신하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믿음이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기록한 내용들인데 이 기록한 내용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모범적이고 샘플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도 위에 상전이 있고 내 아래에 수하들도 많이 있는데 내 상전이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혹은 내가 내 수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생님, 주님, 예수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지난주 드렸던 말씀은 바로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대로 낫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그 친척 신하들까지 친지들까지 다 믿게 되는 기본적으로 그의 신하들만 해도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100명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 왕의 신하의 친지들 혹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 따지면은 그 가버나움의 일대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에 3주간 연속 드렸던 말씀 수가성 여인 거기에서도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가버나움에서도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오늘은 드릴 말씀이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그 못이죠. 연못이라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못이라고 해야 되죠. 연못은 연꽃이 있으니까 무슨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한 연못이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위로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그 예루살렘 그 성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성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이 예루살렘은 그 도시 자체가 성이에요. 그 성곽이 둘러져 있고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그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물론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성문에 보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은 스데반 문,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큰 연못이 있어요. 굉장히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즉 그 연못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행각, 쉴 수 있고 그 비를 피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거처들이 있는데 그곳에 그런 것들이 5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더래요. 연못 근처에.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리고 여기 보면 3절 마지막에 대갈로로 4절까지 쳐져 있습니다. 이 대갈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가로든지 대가로든지 이것은 다른 사본에는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의 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예루살렘 이거 도시가 오래됐고요. 그 안에 그런 연못. 물론 이 연못에는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혹은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도 필요했던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더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미신이 되어 있어서 가장 먼저 천사가 와서 그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자라도 나을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의학 기술로 그 당시 나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로 고치지 못할 병, 고칠 수 있더라도 중병에 걸려 있다 하면 대부분 보면 다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나라에서 만약 암이 걸렸다, 캔서가 걸렸다 그러면 수십만 불의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무료 혜택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만약에 치료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돈을 좀 여유롭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병 고쳐지지 못하는 오랜 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코리아 갓 탤런트 그 출신의 누구예요? 최성봉 가끔 뉴스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뜨더라고요. 그 코가텔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고아였고 어려서부터
버려졌고 또 고아원에서 6살인가 5살 때 빠져나왔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정말 이제 자기의 재능을 만나게 되고 코리아 가탤런트 거기에 나가서 상 우승도 하고 또 그 유튜브가 지금 거의 막 수천만 회 조회가 되고 정말 그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그런데 그래서 부욕해 되고 인기도 많고 좋아졌는데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계속 수술의 연속이에요. 지금 몇 번을 수술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돈을 다 까먹고 그동안에 쌓았던 명성 이런 거 다 이제 공연도 제대로 못 하고요. 지금 이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면 이제 죽게 되는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는 나라도 잃었고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고, 그리고 이 병자들이 어떤 뭐 직업을 갖겠습니까? 어떤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고 가난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그니 사람이 간절하면 정말 어떤 것 조그만한 하나라도 물에 빠지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지푸라기 잡아봐야 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벼운 지푸라기 둥둥 떠다니는 지푸라기 잡아봐야 그거 도로 깔아앉아서 죽는 거죠. 오죽하면 그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문이 많이 있지만 그 성문 가운데 베데스다 이 연못이 있는 그 성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 병자들을 만나신대요.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걸어갈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글을 읽듯이 이렇게 그냥 읽어가다 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병이 벌써 38년이나 된 거를 오래된 줄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누가 그곳을 찾겠습니까? 병든 자들 부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부러 피해 가잖아요. 심하게 병이 들었는 사람들 지금도 같으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피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병이 그것도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38년 된 거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당연한 말씀인데 어디 한번 7절을 더 읽어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즉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연히 낫고 싶죠.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묻겠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에게 붙여주셨나 보다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오늘 일정 가운데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 이런 어떤 마음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가셨어요. 예. 그 예수님은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능력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혹은 누군가가 뭔가 있을 때에 저도 어떤 일을 갖다가 뭔가 결정할 때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보면은 막 마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것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내가 그걸 거부하고 무시하면 탄식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제가 우리가 뭐 특별히 말을 잘해서 이해를 잘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다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 수준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수준을 뭐 복음 전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가능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형편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데 내가 저기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들어서 저기다 제일 먼저 놓아줄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럴 바에는 자기들이 먼저 가죠. 누구를 도와주겠냐 이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도 아무것도 자기에게 의지가 될 만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목사는 그래서 뭐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극복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에 계속 읽어가면서 나중에 나온 부분을 다시 이 말씀을 리마인드 하도록 할게요. 구절에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거 다 유대인이잖아요. 뭐 이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사람은 뭐 비유대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유대인은 특별한 어떤 그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은 그 도시지만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에 온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는지, 잘 준비하는지. 왜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2장에 청소하신 사건이 왜 그 법대로 한다면 정말 사고 팔고 그 재물들을 그 장사치로 만들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적어도 절기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 자기들이 준비해서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을 해서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건 싹 사라지고 정말 허례허식으로 드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 기능을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랑이 빠져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보다도 그것이 와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법, 그렇잖아요. 요즘도 지금도 법을 우리가 보면 해석을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 법이 와전돼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법관들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잘못한 사람은 뭐 10년 감옥을 가고 뭐 진짜 정말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죄인들은 힘있고 돈이 있으면 뭐 진짜 유예 조치, 기소 유예 조치나 받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규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약 140g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이상을 들고 안식일 날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무겁잖아요. 굉장히. 그 물건을 들고 걸어간다는 자체가 이미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럴 때 11절에 그 병 나은 자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되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잘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상황이고 말씀 한마디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의 그 신화에 그러죠. 백부장의 신화를 고쳐버릴 정도로. 그리고 여기 지금 38년 동안
옴싹달싹 못하는 병자를 한순간에 일으키는 분일 정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디를 피하시냐 이 말이에요. 안 피하고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하신 이유가,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언닉 사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메시아의 언닉, 즉 숨겼다. 왜냐하면 지금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자기가 붙잡히고 고발당하고 벌써 그렇게 되면은 이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럼요,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38년 동안 병자인데 네가 그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계속 누워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그도 정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예배하며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예. 그런데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죄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 그 병든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죄론을 배우면요,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에서 배우거든요. 처음에 서론, 신론, 그다음 인간론. 이 인간론에서 사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원죄. 따라하십시다. 원죄. 이 원죄는 인류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 즉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즉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피 자체가 이미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죄가 오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즉 죽음이 왔어요. 죄가 오고 나서 병이 왔어요. 슬픔과 눈물이 왔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오고,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다 좋지 않은 것들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죄는 원죄 말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되었다 낳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 사람이 범죄에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인류의 원죄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멀쩡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재능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다시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질병이 되었던
이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주고 좌절하고 이 병든 자도 희망이 없던 것 아니었습니까? 삶 자체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데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되죠. 제가 카톡에도 우리 단체톡에도 어제 저녁에 문자를 드렸습니다만 지난주는 정말 한 주간 정말 쇼킹한 일들이 많았죠. 다사다난했어요. 첫째 날 주일날에는 우리가 일광절약 시간 1시간이 토닝이 됐죠. 또 락다운 이제 7주 8주 만에 가장 많은 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정말 쇼킹한 사건이죠. 뉴질랜드 이민정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합법적 워크비자만 갖고 있으면 그게 총 16만 5천 명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 포함해서 16만 5천 명을 영주권을 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 점수도 면제고 접수해서 내면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만 없으면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힘들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서 영주권 그 어플라이 즉 접수조차도 이미 다 막아버렸잖아요. 영주권 안 주겠다고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영주권 신청하면 기본 2-3달이면 나오고 늦어도 6개월이면 나왔거든요. 지금은 신청해도 2년이 가도 담당자가 정해질까 말까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괜히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텐데 그 슬픔과 또 좌절감이 얼마나 더 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하십시다. 겸손하자. 감사하자.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이 병들었다 나은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시는 자중하라는 거예요. 죄범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얼마나 사실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나라 1위였거든요. 지금 36위예요. 이 코로나 락다운하고 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1위 갔다가 36위면 엄청난 거죠. 가장 완전 그러면 6개월 동안 확진자가 제로였으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좀 느낌적으로는 약 1년 정도는 코로나 없이 산 것 같았잖아요, 사실. 기고만장했죠. 이건 가장 청정지역이야, 가장 클리어해. 모든 것을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받아. 아무도 영주권도 안 주고 외국인 아무도 안 받아. 우리끼리 살 거야 이러다가 지금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도 코가 납작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죠. 여기 이제 내국민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초반에 락다운이 되었을 때 2주, 3주, 4주까지는 견딜만 했어요. 이제 5주, 6주 넘어가니까 다 이제 못 견디잖아요. 지금 8주가 돼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은 8주에 만 8주. 그게 못 견디죠. 사업 다 나가자 자빠지고, 일도 못하고, 교류도 못하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생각해보세요. 이대로 더 간다 그러면은 유학생들 다 돌아갈 판이에요. 생각해 인터넷으로 할 바에는 뭐하러 그 비싼 돈을 1년에 몇만 불씩 주고 하겠냐. 그러니 이 정부가 코가 납작해졌죠.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지. 그동안 자기가 총리가 되면 정말
1년에 15,000명씩밖에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웬걸 이제 아던 총리가 이제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그동안 막았던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16만 5천 명. 한번 4년으로 등분해 보세요. 그럼 왜 그 전 총리가 늘 문호를 열었던 때보다 더 많이 준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생각해봐. 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뭔가 일이 없을 때, 뭔가 평안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하고 감사하고 욥처럼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혹시 믿음을 잘 못 지킬까봐, 혹시 생일 잔치 하나만 해도 혹시 우리가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 때 잘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잘해야지. 안 좋을 때 누가 못해요. 신앙생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안 좋을 때 보면 알거든요. 아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가 잘 된 것 같거든. 그게 아니라 이거죠.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되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 만나면 변한다. 안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때부터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기득권층들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마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자들을 늘 찾아다녀요. 좀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적고 아직 미약한 미자립 교회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어찌든지 교회를 돕고 섬기려고, 특히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잘난 것도 없는데요. 또 우리 청년들 어찌든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도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제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지. 예수님도 은혜를 주셔서, 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낮고 천한 곳에, 외로운 곳에, 손자락이 안 미친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제가 도와주시면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하튼 그래도 코로나 락다운이니까 교회도 계속 모이지도 못하고 또 새도 나가고 또 생활비도 나가고 일도 못하고 하니까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첨부를 받게 됐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첨부를 받았는데 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받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하고 큰 돈이고. 근데 평상시에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 첨부를 보내주겠다고 한 그 선교 단체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번뜩 생각이 확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예, 합법적이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되면 정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 과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도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 마음 때문에 이 돈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딱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뭐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WCPM에 연결을 했죠. 익명으로 하고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 돈을 받았는데 도저히 그분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다. 참 그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 첨부를 그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WCP 이름으로. 대신 내 이름은 쓰지 말아달라. 그분이 모르게 해라.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야, 이 양반이. WCPM 맡고 있는 이사장이신데. 근데 그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점심때, 그 다음날 점심때쯤 되니까 장문의 글이 왔어요. 사실 목사님 그 제안을 듣고 저는 그 WCPM 총무로 있거든요. 자기가 엄청나게 부끄러웠다는 거야. 자기는 집도 많고요. 부유한데 자기가 그분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도 어려우실 텐데 첨부를 했다는 게 근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첨부를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회가 저한테 한 거거든요. 그 집사님도 하신 거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또 그 집사님 마음을 주셨지만 저를 통해서 한 거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그 집사님은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태겠습니다. 얼마나 보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속 지킬게요. 익명으로 WCPM으로 그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분들을 다 동원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큰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제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 구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대. 그것을 사용해서 또 보태겠습니다. 해갖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첨부를 간 것뿐만 아니라 돈이 얼마 갔는지 모르겠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가 이 사건 하나를 보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라하십시다. 나도 일한다. 여러분도 다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때문에 너무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없으면 어떡할 거냐니까. 여러분도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럼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분이 보내셨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역사들은 다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분이 보내신 증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라도 구원하고 하나라도 건지고 하나라도 힘을 실어주고 하나라도
예, 위로하고 하나라도 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요. 여러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더 준비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일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으로 시작됐는데 그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부족한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아서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러면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식상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맨입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실 거니까. 어디로 또 그 일이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네. 조금 있으면 한 몇 주 지나면 그 말씀 또 할 거예요. 6장이니까 지금 5장 하고 있잖아요.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믿는 것부터도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는 말씀 주시는 그 주님을 가장 잘 믿는 교회가 됩시다. 예. 그러면 가장 큰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도 잘 마쳐서 다음 주는 예배당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뭐 또 연장이 되어서 못 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그래요. 하나님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또 보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